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4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마땅한 도리 세 번째 시간으로 감사하라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감사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원래의 의미는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감사는 마음속으로 품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마음속으로 되뇌는 다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표현하는 행동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말 감사의 뜻에서도 이러한 의미가 나타납니다. 한자어 감사의 구성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감사는 느낄 감자와 살해할 사자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느낄 감자는 다할 함과 마음, 심이 합쳐져 있습니다. 또 살해할 사자는 말씀, 언과 쏠, 사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해 보면은 마음을 다해 말에 화살을 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감사한 일을 마음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표현할 때에 진정한 감사의 의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입으로 표현하는 고백입니다. 고마운 마음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소리로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리로 던지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 나의 마음속에 깊이 가라앉고 있는 감사의 마음이 상대방에게도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 라고 말로 표현할 때에 듣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입으로 소리내어 표현할 때에 자기 자신에게도 오히려 큰 기쁨으로 돌아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내 목소리로 통해서 내 귀에 들려옵니다. 내 귀에 들려온 그 소리는 청각작용을 통해서 우리 뇌에 전달됩니다. 그리고 나의 인식과 감성이 그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감사의 소리가 나의 마음에 영향을 주어서 기쁨으로 오히려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은 나에게 더 큰 기쁨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감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기자는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감사가 때로는 찬송으로, 때로는 송축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그것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행동으로 표현되는가 하면 찬송의 고백으로 표현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흥얼흥얼대면서 찬송의 고백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또는 감사의 마음이 넘쳐날 때에 하나님을 높이는 송축으로 표현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이 감사의 고백이 때로는 찬송으로, 때로는 송축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감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 도리인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사후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그 일 이후에 하는 감사를 말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감사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BC 605년경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점령합니다. 그리고 포로를 바벨론으로 끌어갑니다. 그때에 10대 소년이 끌려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왕립 사관학교 학생으로 선발됩니다. 그리고 3년에 걸쳐서 교육을 받습니다. 이후 다니엘은 바벨론을 거쳐서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에 이르기까지 정부 관리로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 때의 일입니다. 당시에 페르시아 왕국은 120여 개의 지역으로 나뉘어지고 그곳에 리더를 세워서 전 영토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120여 명의 리더를 세웠는데 그들을 관할하는 또 위에 리더를 세웠습니다. 그들이 총리 3명이었는데 그 가운데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합니다. 그래서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납니다. 그러자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은 왕이 보기에 다니엘이 너무나도 민첩하다는 겁니다. 다른 총리들에 비해서 영리하다는 겁니다. 분별력이 탁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총리들에 비해서 뛰어나기 때문에 3명의 총리 가운데서도 이 다니엘을 최고의 리더로 세우고자 합니다. 다리오 왕은 아마도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그 누군가의 힘을 본 듯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온 나라를 통치하는 권한을 맡기려고 합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총애하고 신뢰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총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없다고 그들은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에게서 허물을 찾아내어 이 다니엘로 하여금 총리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들자라고 작당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어떠한 결과도 얻지 못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을 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합니다.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워낙 나란 일을 성실하게 충성되이 해냈습니다. 어떠한 뇌물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부정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허물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다니엘을 모함하기로 모였던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6장 5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다라고 단정합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만 빌미가 될 뿐 다른 어떠한 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심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니엘을 끌어내리자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찾아갑니다. 새로운 조례를 만듭니다. 왕이시여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는 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사자 굴 속에 넣어서 처형을 해야 합니다 라고 조례를 만듭니다. 다리오 왕은 이 조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에 금령을 선포합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구나. 이 30일 동안에는 몸을 사려야겠구나. 이 30일 동안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빌미가 되는 일은 근처에도 가지 말자. 야, 소나기가 내릴 때는 피해가는 게 상책이야 하면서 아무래도 그 상황을 피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은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서 파놓은 함정인 줄을 알았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를 알고 있었습니다. 묵묵히 그 과정을 다 지켜봤습니다. 다니엘은 이 조서에 도장이 찍히고 그리고 금령이 전국에 선포되면 자신이 어떻게 될 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자신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은 믿음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이와 같이 한결같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다니엘의 행동을 7개의 단어를 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갑니다. 늘 그러했듯이. 또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창문을 엽니다. 이것도 하루에 3번씩 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에 나오는 7가지의 동작을 통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변치 않고 계속해서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하나님께라는 단어입니다.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하나님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의 하나님은 다니엘이 체험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이 만났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에게 함께 하셔서 다니엘의 인생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경험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였겠습니까? 그것은 바벨론 궁으로 들어왔을 때부터였습니다. 바벨론 궁에 들어온 다니엘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왕이 내린 특별한 음식을 거절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특별한 포도주 그리고 기름진 값진 음식을 거절합니다. 다니엘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당시에 이 왕이 내린 특별한 음식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왕과 신하의 특별한 관계, 즉 신하가 왕을 신처럼 섬기겠다는 맹세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별한 음식을 거절한다는 것은 나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과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이 특별한 음식을 거절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내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왕을 신처럼 섬기지는 못합니다. 라는 결단의 선포입니다. 나는 하나님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신으로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는 강한 결단을 표현하는 행동이 바로 이런 특별한 음식을 거절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다니엘의 믿음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동행하시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로 인해서 다니엘은 선포합니다. 포로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라면서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도 다니엘의 삶은 어떠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해 갑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다니엘이 직면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다니엘만 그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한 친구들, 그와 함께한 포로들 또한 그들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냈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여러 삶의 자리에서 경험한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경험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감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바로 사후 감사를 배울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바로 그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사후 감사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는 가운데 어느 책을 보니까 이 가나다라 감사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책에서는 가부터 하까지 소개를 하는데 내용이 조금 유치해서 그 중에 한 5가지만 간추려서 잠깐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가는 가족을 감사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족, 사랑하는 가족, 그 가족이 있음에 감사할 줄 아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부터 감사하자입니다. 왜 너는 나한테 감사를 안 하느냐? 왜 너에게 이만큼 해줬는데 나한테 감사를 안 하느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나부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다는 다시 감사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한 번만 감사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또 감사하고 또다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많은 마음껏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서만 감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마음껏 이런저런 행동으로 표현하는 그런 감사의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반은 바로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곧바로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조금은 유치하기는 하지만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후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또 배워야 할 감사는 사후 감사가 있었으니까 사전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감사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어 갑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무리들이 있는 곳은 빈들입니다. 말 그대로 빈들은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는 곳이 빈들입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어 간다고 합니다. 더 이상 그곳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각자 알아서 인근 농가에 가든지 아니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을 흩어서 각자의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예수님도 이 제안에 동의할 줄 알았습니다. 매우 이성적인 제안이며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대를 저버립니다.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너희가 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즉 수천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을 너희가 먹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제자들이 책임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먹을 음식이 없는 이곳에서 어떻게 5천 명이나 넘는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 먹일 수 있을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 병행구절인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37절 말씀을 봅니다.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너희가 책임지라고 했을 때에 계산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야, 인원이 이 정도면은 이들을 떡 하나씩이라도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의 돈이 들어갈 거야. 야, 근데 우리가 이런 돈이 어딨어? 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러면서 예수님께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먹이리까? 라면서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 데나리온은 이 당시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즘 금액으로 환산해서 대략 하루 임금을 1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에 200데나리온은 2천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빈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2천만 원이 갑자기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도저히 책임질 수 없는 일임을 이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에 무엇이 너희들에게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보면은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예수님은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가 있다는 보고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축사하다로 번역된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는 깊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다 헤아려 봅니다. 그런 가운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깊은 감사가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큰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린 소년의 초라한 도시락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들고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가 어떠한 기도였다는 겁니까? 정말로 감사합니다라는 큰 감사의 고백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감사 시점입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시는 것, 이렇게 정말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감사 기도를 언제 했느냐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다음이냐 그 이전이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그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감사의 고백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큰 감사의 고백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으면, 그리고 축복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놓고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록 아무것도 없지만, 비록 지금은 매우 작고 초라하지만, 보잘것없지만 그것을 감사할 때 그 마음에 축복의 씨앗이 깃들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큰 오해를 갖고 살아갑니다. 행복하면 매 순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큰 착각 가운데 하나입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의 시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법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는 미리 하는 감사입니다. 진짜 감사는 주신 것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감사 기도를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뒤에 5,000명을 다 먹이시고 난 다음에 12바구니나 되는 음식을 거둬들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셨겠죠. 근데 그 시점에만 한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에게 사전 감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사전 감사를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감사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기 전에 미리 감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달을 마무리하면서 감사하는 것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한 달을 새롭게 시작하며 미리 감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펼쳐질 한 해를 기대하면서 내년도의 추수감사절에는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을 갖는 것, 이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한 도리입니다. 오늘은 2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해 보았습니다. 사후 감사는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이 그 사후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러나 사후 감사에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사전 감사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기대하며 감사하는 것 또한 우리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사후 감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년 추수감사주일에 더 큰 감사가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펼쳐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미리 기대하는 믿음을 갖는 신앙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즉, 사전 감사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감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도리를 다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시며, 삶의 여정 가운데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